예, 오늘부터는 이제 율법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거짓 신앙 체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상당히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냐면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여기서는 어떠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부분으로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물론 그것도 복음이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왜 그 언어를 약간 뒤바꾼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못 박히신 것과 관해서 전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님 그분, 인격체적 그분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행동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서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영역에 대해서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역이 딱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죽으셨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어. 이 말이 분명히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여봐, 이거 좀 꺼줘. 맞죠. 분명히 맞는데, 근데 이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을 전하는 건 완전히 틀립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그 복음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인격체,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인격체를 전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이분만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면 완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은 완전히 100%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히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추구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만약에 그냥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는 것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 부분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자체라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완전히 의미 자체가 너무너무 차원적으로 달라집니다. 너무나도 풍성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하나, 치유하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그럴듯한 신앙의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모양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가 함께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우리 헌신할 것은 헌신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신앙의 모양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진정으로 성령님의 임재,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 그 영역이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서 열릴 수 없는,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개인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를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율법주의,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그런 상태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리고 교회 전체에서 가르치고 교회 전체의 성도들의 분위기가 뭐냐면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서도 빠질 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를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버려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율법주의 신앙은요, 복음의 모조품이에요.
이 복음의 모조품, 즉 짝퉁이기 때문에 짝퉁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실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임하는 은혜는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나 어느 한순간 이제 우리가 절박의 수준을 상태하는 은혜가 임하는 영역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음 위에 세워지게끔 되어지면 한순간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것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는 어떤 특별한 순간, 그리고 많이 기도할 때나 특별히 부흥회 때나 아니면 집회 때나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가 희박하니까. 그리고 경험상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만 얻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조차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끔 되어지면은 뭐냐면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도 이제 끊어지는 그 영역을 이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함이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상당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탄의 계략이라고 했죠. 율법주의가. 그만큼 율법주의 신앙은 무서워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마치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주의 패처럼 참다른 복음하고 매우 유사해요. 우리가 명품 가방 맨날 막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한 번은 제가 그런 TV에서 그런 기사를 본 게 이제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명품 가방백이랑 원래 이제 정품 가방백이랑 딱 해서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감정해봐라.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던 게 우리나라에서 짝퉁백이 명품백이라고 전문가가 진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되고 짝퉁이 진품, 정품을 대체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과 너무나도 빼다박았어요. 판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해서는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것이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신앙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이해가 너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회를 올해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이 서구 미국이나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목회하는 분들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언어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거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 질적이라는 것은 그 언어적이나 신학적인 그 차이가 아니라 뭐냐면은 그 희한한 것은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말씀처럼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녹아있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어떤 영역이 녹아있냐면은 성도들 하는 기복적인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영역이 잔잔하게 녹아있습니다. 그게 비교가 돼요. 보여져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구분 못합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나름대로 경험하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이 가치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 아니 이 본질적인 요소와 비본질적인 요소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신앙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이해가 널리 퍼져 있어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율법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란 뭐냐?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것을 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율법주의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은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잭 디어 박사님이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한 세 마디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그분 자신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예수님 그분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는 그 가치로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것보다도 뭐냐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 즉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한 11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그 영역을 충실히 잘 해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명히 여러분이 이게 차이가 뭔지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 그게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차이점이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그거 다 해야 되는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한 것에 차이점이 인식이 안 되면 아직까지는 율법주의가 뭔지 그리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거고 율법주의에 내가 지금 현재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짓 신앙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위험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행복까지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런 감정의 상태는 상관없이, 우리가 감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성수주의는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 장로 정도 되면 모든 공적인 예는 다 참여해야 된다 라고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의무를 이행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장로의 역할도 잘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에서 진짜 예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상관없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망과 열정을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복종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그 현상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인격체이신 성령님보다 규례와 규칙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규례와 규칙은 성경에 있죠. 그렇죠? 근데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규례와 규칙, 하나님 명령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인격체이신 성령님은 보다는 규례 규칙을 지키는 것을 신뢰하게끔 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와 의중과 목적 그대로 그것이 파악되어져야, 인식이 되어져야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이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이 분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데, 근데 상황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약간 이게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진짜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바로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의 조명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목적과 모든 이제 부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늘 교제를 갖기를 소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명하게 비추어 주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고 목적 그대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럼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게끔 되어지면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눈앞에 보이는 계명 그대로 주일 지켜, 그리고 기도해, 또 뭐야, 뭐 먹어서는 안 돼, 주일날은 뭐 해서는 안 돼, 그것만 얘기해. 그래서 그걸 어기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너 신앙 다시 점검해봐야겠어? 너 구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겠어? 그걸 잣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게끔 되어집니다. 상당히 무서운 거죠. 우리 신앙을 죽이는 그런 전형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상당히 비슷해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구분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더 살펴보면 예배나 11조, 성찬식, 세례, 성경이나 성경 공부, 기도 등 이 모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이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우리에게 있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맞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나 혹은 상징이 되어집니다. 의식으로서. 그런데 이 모든 의식들이 결코 우리 신앙의 실제 혹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실제가 아닙니다. 11조가 우리 신앙의 실제가 아니라고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근데 이것 자체가 실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본질이 뭐냐? 실제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실제요. 본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예배 드린 그 자체가 만족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실제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삶의 주권,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10의 9는 네가 마음껏 활용하되 10의 1만큼은 내게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다. 왜 내가 그것을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내가 했으니까 모든 것은 내 거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실제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에 비해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쭉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즉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영역들이 풍성하게 성경 자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즉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 당신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가는 수단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근데 율법주의는 이것을 하나의 수단 시사합니다. 너 성경 백독했어? 목회자인데 백독도 안 했어? 그게 뭐야? 목회에서 자질이 있어? 너 그리스도인에서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해?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하면 역시 목회자랑 다르네? 너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성경 1년에 1독이라도 하다니 대단하네? 그러니까 하는 행위에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하면 축복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안 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년에 1독을 못해도 하면 좋죠. 100독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한 구절만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말씀 요 한 구절밖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이 성경 한 구절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얻는다면 성경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제가 되는 거죠. 많은 성경 구절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요 쓸데없습니다. 근데 한 구절 통해서만 해도 그 하나님을, 그 성경 구절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여기서 보면 이제 왜 그런 어떤 예배의식이나 제사를 하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변론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데 이건 이방인들이죠. 그쵸? 그 이방인들은 근본적으로 여기 앞에 먼저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고기나 가장 좋은 이제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건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에게 먼저 드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그쵸? 그게 적당하겠죠. 그들에게는 그 우상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것을 사서 먹으려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쵸, 먹지 말아야 되죠. 오늘날도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정통 보수주의 교단에서. 그래서 순대도 안 되고요. 피가 들어있어서.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라고 얘기했던 영역이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에서 이제 소나 양, 염소를 정결한 동물로 얘기하고 그 외 돼지나 개나 그런 것들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구분 지어놨어요. 근데 그 구분 지어놓은 것을 갖다가 되새김질 하냐 못하느냐, 쪽발이 갈라지냐 갈라지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구약의 제사나 예물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한 동물,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인 소와 이 양과 염소는 이제 정결한 동물로서 정과 흠이 없는, 즉 죄가 없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죄가 있는 정결하지 못한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을 따로 정해놓은 겁니다. 따로 정해놓고 그것이 정과 흠이 없는 그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게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원죄를 완전히 끌어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자라나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어린 양이라고 했죠. 원죄도 없고
살아오면서 지은 자범죄도 없는, 점도 흠도 없는, 죄 없는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죄악들은 다 죄의 세력을 파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구분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이미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든 고양이든 돼지든 소든 염소든 다 정결합니다. 모든 것이 정결해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한번 살펴볼까요? 절기를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뭡니까? 3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또 하나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뭐냐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영역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상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7주째가 지나서 오순절 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장절은 뭐냐면 모든 추수를 1년의 대추수를 다 거둬들이면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 수장절을 그래서 기정하는 그 수장절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3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6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같은 경우도 7.7절도 성령님이 오실 것을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영역은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되어지고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의미를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은 필요하죠. 초하루는 월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매달 1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달 내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달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원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루, 매 순간뿐만 아니라 매달, 매주, 매달, 매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하루, 월상 예배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면 그것을 기대하는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마쳤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날 추구했던 추구하고 그러니까 예표되었던 그 부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 지나고 바로 그 다음날 오늘날 주일인 일요일 날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이 행하신 살아나신 그 날을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이제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모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식을 안 한다고 해서 너희를 비판한 그 영역을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성취되었죠.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것을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의식입니다.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의식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맹이고 그 의식들은 알맹이인 예수님을 쌓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포장지는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 알맹이인 예수님을 알고 사는 것, 즉 예수님의 교제보다는 이러한 의식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키고 행하는 겉포장에 중심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의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기도도 안 하냐? 예배도 안 드렸네? 아, 요새 믿음이 많이 식었어.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정의가 뭐였어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주의 정의에서 그 첫 번째 소제목인 율법주의란 에서 그 부분까지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는가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의식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식은 우리 신앙의 본질, 실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신앙의 본질을 담는 이 그릇, 의식들이 없다면 그 본질적인 요소는 다 쏟아져 버릴 것이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해. 예수님 믿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본질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겁니다. 본질이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떼어내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근데 의식은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이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의식들을 행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그 의식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